네, 어떤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을까요? 신자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본질이요, 특징이 있다면, 그 삶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알면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요. 인간적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에 있죠.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 뜻과 계획과 의지와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실 만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질을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자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성육신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랑을 베푸시면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을까? 뭔가 보상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익과 취향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사랑이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세상을 만드신 후에도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요, 변덕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뒤끓는지 몰라요.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가 왜 마음이 이런지 변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갑자기 한없이 좋던 것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실증이 나고 싫어지기도 하고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죠. 싫었던 것이요, 갑자기 어느 날 좋아지기도 해요. 그것이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그 삼위일체 안에서 충만하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것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세요. 결코 어떤 상황에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빛이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사랑, 각각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권능이 완전히 같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피차 간에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그 존재 간의 신비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 지극한 사랑의 본질은요, 분리가 아니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따라 타락하고 죄악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께서 백성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귀자, 나와 하나 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여 오신 그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는 건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거주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들이 한 집에서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듯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어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계속 교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약속이 그 앞에 있는 13절,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여 심령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를 믿으시면 알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데 이거 증거나 대보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 그랬어요. 본래 죄인인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거주하여 영원히 주의 나라에 있을 자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가 우리 안에 계시니 주와 교통하니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날과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 안에 있음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신자가 범한 죄를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프고 괴롭고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그 징계 때문에 심판날에 나를 버리시겠다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못하면 우리가 징계를 하잖아요. 뭐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혼을 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울어요. 무서우니까 울고 막 잘못했어요. 이렇게 울지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버팅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렵잖아요. 그런데 울다가도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모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징계와 아픔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의 사랑에 있으면. 사랑은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 신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자의 담대함의 이유는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저런 일을 당하면 절망할 텐데, 괴롭고 넘어질 텐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넘어지질 않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왜죠?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런 자는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절망 가운데 할 수 없어요. 죽음마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삶 모두에게 이런 담대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거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개별적이죠.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때 그 믿음은요, 나의 내면적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개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요, 그 신앙의 모양은요, 드러나는 모양은요, 결코 그 삶의 모습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해서 삶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은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실천과 모양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의 사랑이 막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라만 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여 갈 수 있는지를 더 표현해 가지 않겠어요? 소심한 저도 사실 연애할 때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내가 안 하던 것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할 때도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던 성품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은요,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갈수록, 사랑할수록 사람이 겉으로 날아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변화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십계명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달려있다. 어디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개별적 관계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가 대답하죠. 오늘 말씀과 똑같이 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 이 율법 교사가 진짜 율법 교사네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진리인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 말씀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요. 그렇게 하고 아멘 하지 않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내면의 동기가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갈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죠? 자기를 옳게 보이는 자기의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비유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아 이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레위인이고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정말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어 구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이웃이겠어요? 사마리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거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몇 대째 신앙 가문이세요? 뭐 아버님이 믿으셨죠? 뭐 할아버님이 믿으셨죠? 아니면 저 혼자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어요. 몇 대째 저는 신앙 집안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저는 몇십 년 믿었어요. 저는 장로고 권사입니다.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는 이 동백교회 개척 멤버예요. 시작부터 얼마나 열심히 제가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이요, 칭찬받기에 합당한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분명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신앙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건진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가 내가 불쌍해 보여서 내가 잘해서 내가 그 모양을 잘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값없이 받은 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는 어떻게 서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교사에게 누가
어떤 율법 교사는 누구예요? 여기서 비유에 강도 맞은 사람이죠. 그럼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경멸하고 시험하러 온 예수님이 사실은 그를 구할 분이요, 그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깨닫게 하려 하신 거예요. 자기가 배척한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너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그가 예수님께 물은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도 맞은 자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올 때야 자신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비로소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 우리 존재의 근거, 우리가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근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20절이죠. 본문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신앙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참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게 뭘까요? 예수쟁이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어. 목사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슬픈 말이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결국 말쟁이가 되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1938년에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에요. 왜?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수 지역에 있는 애향원이라는 그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게 나병 환자니까 막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접촉하기 꺼려하는 거예요. 신문지 같은 걸 막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가니까 나병 환자 중 한 명이 화가 나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너희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분노에 그 간호사를 때려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손 목사님이 가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고름을 이렇게 입으로 빨아주었다. 이런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일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948년도 이제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여수 순천에 이제 있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반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념 싸움으로 사람들 중에서 폭도들이 일어나서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이제 그 공산군 이제 그 폭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을 구명을 합니다.
탄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피해자지만 용서하겠소.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아들을 죽였다는 고백을 할 때 그 자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가장 아버지를 위하는 아들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같지 않으세요? 이 아들의 장례식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순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모습이 어디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증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게 되죠. 자,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볼 때는 절망 아니겠어요? 절망.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주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 너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도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떨 땐 두려워요. 시험이 닥치면 마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듯이 나를 덮칠 것 같은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어떻게 알아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주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다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세리와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은요, 변화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때문에 임의로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동백교회 안에 모인 것은요, 우리 피차간에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 교회가 더욱 모이기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 모임도 이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모이고, 교회 봉사도 함께 하고, 성경 공부도 모이고, 여러분들이 구역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말씀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훈련으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를 향하건 믿지 않는 자를 향하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증거요 표가 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만약 정치를 한다 쳐보세요. 여러분, 정치를 하진 않지만 정치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정파가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나라의 국민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정책을 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업을 할 때에도 그 활동에 고객들의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경영의 원리를 피는 거예요. 사장과 종업원 간의 관계도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선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기는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마음을 서로 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족들도 그렇죠. 서로 사랑의 원리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내 나가면 한국 교회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일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또 그 사랑은 다른 이를 사랑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함에 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